귀한 찬송과 함께 간증을 들었죠. 저는 이제 여러 번 또 접하기도 하고요, 또 소개를 받아서 이제 함께 이렇게 들었는데요. 요번에 제가 이제 제주도에 이제 컨퍼런스를 갔다 왔는데도 아주 이제 그 대가의 그런 설교자나 또는 찬양 인도자나 그 뒤에 선다는 건 참 부담스러워요. 홈런을 한 방 때렸는데 그 뒤에 제가 이제 또 뭘 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 제가 주최 측에게 야, 이거 뭐 은혜를 다 받았는데 또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또 찬양과 기도를 한다는 게 부담스러운데 어떡할까요? 했더니 목사님, 늘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해야 됩니다 라고 이제 강권하셔서 하게 되었어요. 어떤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면서요, 우리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도 참석하고 또 우리 어른들도 편안하게 또 들을 수 있는 말씀이 뭘까?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이제 나누고 또 우리 나머지 시간 기도회를 또 인도하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이제 고통을 겪고 살아요. 우리 김윤진 간사님도 어릴 때부터 왕따도 당하고 또 성대에 어떤 이상도 생겨서 어찌 보면 이제 찬양을 부르고 노래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목소리가 안 나온다는 것은 자기 정체성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릴 때부터 겪었던 고통, 근데 지금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읽는 이 고통, 그렇죠. 우리는 이 고통들, 눈에 보이는 고통들을 어떻게 해결하죠? 이제 눈에 보이는 것들로 또 해결하려고 그래요. 인간의 모든 이 고통들은요, 결국은 내가 누구보다 못하거나 또 없거나 하는 어떤 결핍이에요.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들로 좀 채워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돈을 많이 모으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운동을 열심히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게임, 또 다른 것들로 이 공허함, 또 부족함들을 막 채우려고 그래요. 내가 처음에는 게임이 좋아서 내가 해요. 근데 어느덧 우리 아이들 어때요? 게임을 하다 보면 어느덧 모르게 통제가 잘 돼요. 아, 나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그만 봐야지, 결제해야지, 성경 봐야지, 공부해야지. 잘 돼요? 대답을 잘 못하겠죠?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요. 우리가 그런 공허함들, 눈에 보이는 것들 가지고 채우려고 하지만 쉽지 않은 거예요. 이 세상은 그래서 이렇게 병들고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문제들을 한번 해결해보자. 뭐 정치인들도 나서고 학자들도 나서고 세상의 철학자들도 나서요. 그래서 막 지혜를 짜내어서 뭔가 방법들을 동원해서 해결해 보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궁극적인 문제와 해결을, 그 답을 찾아내지 못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은 끊임없이 요동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은 늘 고난이라고 하는 파도 속에 놓여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을 어떻게 좀 설명해 주기를 원하고, 이 삶에 대해서 좀 답을 내리길 원하고, 또 뭔가 시원하게 우리가 이 걸어가는 이 길이 어디를 가고 있는지, 그 답은 뭐고 그 목적은 어디고 다다르는 어떤 목적지는 어딘가, 이걸 좀 알고 싶어요. 그런데 어때요? 자, 세상은 그 답을 주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이 지혜가 아니라, 또한 가방끈이 길고 많이 배웠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 지혜를, 이 답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해서 이 지혜를 알 수 있는가? 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혹시 이제 성경이 뜨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크게 읽어줄 거죠?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자, 그 다음요. 시작.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뭘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우리 보니까 뭐라고 답이 되어 있죠? 특별한 그 인생의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얻어진다, 이렇게 돼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 가지는 여러 가지 지식과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시험 문제도 풀고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모든 지식들은 뭐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떨어져 있어요. 파편적이에요. 그걸 하나로 묶어주는 게 뭐예요? 구슬을 꿰는 게 뭡니까? 바로 이제 지혜라고 하는 건데, 그 지혜는 어디서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획득되고 얻어진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수많은 이 지식들은요 그냥 다 하나로 연결되지 못하고 조각조각 떨어져 있을 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요, 여유로워요. 여러분, 그럴 때 타락하기 쉽습니까? 우리가 좀 힘들고 가난할 때 마음을 놓고 타락하기 쉬워요. 예, 여러분, 솔로몬,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잠언이라고 하는 것, 정답을 말했네. 누가 지었을까요? 솔로몬이 지었어요. 솔로몬이 누구죠? 다윗 아들인데요, 엄청나게 큰 나라, 부유한 나라를 그냥 유업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예요. 그래서 그냥 아예 나라가 부강하고 군대가요 강성하고 외교적으로도 수많은 주위에 있는 나라들, 뭐 암몬, 모압, 에돔, 저 아람까지 조공을 바치는, 한번 살려주십시오, 내가 이 예물을 바칠 테니까 보호해 주세요 할 정도로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까지 다 꿀리는 굉장히 잘 나가던 나라예요. 자, 그런 나라에 이 젊은 어린 솔로몬이 그 나라를 딱 받았어요. 뭐가 필요할까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잠언의 주제는 뭘까요? 그가,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왕이 이제 평생 정치도 하고 삶을 살아오면서 그가 이제 깨달았던 그 지혜를 자기 아들들에게 알려주는 그 내용이 뭐냐? 바로 그게 잠언이에요. 그 잠언의 주제는 뭘까요? 지혜예요. 자, 그러면 똑같아요. 이 풍요로운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우리처럼 솔로몬도 그 당시에 풍요로운 삶,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잠언의 주제는 지혜인데요,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봅시다. 보니까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을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실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자, 5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저도 주일학교 톤으로 한번 같이 읽어봤습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 잠언 8장 이제 이 지혜서인데요, 기독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드러내는 말씀이라 할 수 있어요. 신약에서 하나님 말씀이나 구약에 대한 이 지혜를 딱 끌어서 얘기할 때는 언제나 이 잠언의 뿌리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지혜롭게 사는 하나님의 그 지혜, 바로 그 지혜는, 이 구약에서 말하는 지혜는 신약에 가면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복음이라고 그러죠. 자, 오늘 이 복음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오늘 우리 마음속에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 가슴 속에 차고 넘침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부여와 그 능력이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 삶 속에 풍성하게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이제 지혜를 구하고 또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우리가 결심을 하지만 쉽지 않아요. 자, 그런 생각을 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지만 새벽 기도를 좀 나가볼까? 몸이 너무 피곤해요.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해볼까? 아침에 출근하기도 바빠요. 학교 가기도 바빠요. 내가 좀 잠들기 전에 기도를 해볼까? 너무 피곤해서 스르르 잠이 들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읽었던 이 잠언을 보니까 나를 찾는 자가 또 만날 것이라고 말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저절로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요?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성숙하고 싶어요? 또 하나님과 함께 그 놀라운 지혜를 구하고 얻고 싶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자, 이게 바로 이제 이 세상에서 죄라는 놈이 딱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딱 끊어져 버렸어요. 그로 말미암아 이 죄의 결과, 죄의 증상 때문에 뭐예요? 여러분, 감기가 걸리면 머리가 어떻게 돼요? 뜨거워지고 열이 나요. 몸살이 나고요. 오한이 들기도 해요. 그게 증상이죠. 그 원인이 뭡니까? 감기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가 딱 들어왔을 때. 우리 여러분, 코로나 걸려봤죠? 한 번도 안 걸려본 사람 있으십니까? 정말 축하드립니다. 우리
저기 교육자 중에서도요 끝까지 버티다가 우리 박모 휘종 목사님, 한 코를 한 50번은 찔렀을 겁니다. 결국은 근래에 걸렸는데요 아주 고생을 했어요. 와, 저분은 천하무적인갑다, 면역력이 아주 뛰어난가 봐. 평소에 나 몰래 홍삼을 많이 먹고 살아가나? 같이 좀 나눠 먹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걸리더라고요. 왜요? 그 걸리면 증상이 어때요? 막 목에 가래가 끓고 또 고열이 되고 막 몸도 아프고 그렇잖아요. 그게 증상이에요, 증상. 우리가 죄로 인한 증상들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오는 고통인 거예요. 고통의 바다가 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이 인간들이 타락하고 고통받도록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둘까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제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놀라운 그런 구원을 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딱 획득하고 그 답을 얻어야 되는데, 오늘 두 가지 잠언에 있는 아주 단순한 우리 8장 17절 말씀에 먼저 전제가 뭐냐, 먼저 뭐로부터 출발되어야 되느냐 한번 봅시다. 자, 우리 한번 주일학교 아들 저랑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첫째로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아야 뭘 얻을 수 있다고요?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와, 솔로몬이 이 아들들에게 뭐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단다, 이걸 깨달을 때 지혜를 얻는다고 그래요. 와, 그게 아니라 사전을 주고 또 구글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든지, 요즘에는 뭐 챗 GPT 뭐 이런 거에다 물어보고 해야지 지혜를 얻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사랑을 입어야, 하나님께 사랑을 입었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지혜를 얻는다, 이걸 지금 이 아들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묻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를 충만히 주시고 우리는 또한 그것을 받기를 원하세요? 다른 사람이 아닌 이 개인, 바로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 오늘 우리가 찬양 사역자였던 우리 김윤진 간사, 많은 그런 어려움 속에 왕따도 당하고 힘들었지만 결국은 뭐예요? 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이유 때문에 삶의 이유를 찾았고, 그가 원래 깨달았던 그 소명을 붙들고 살아갔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나에게 어떤 것이었는가,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는가, 이 지혜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떻게 지혜를 주시는가를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걸 신약의 빛으로 딱 해결할 때, 비춰볼 때,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냥 예수님께서 이 땅에 소풍을 오거나 피크닉을 온 게 아니에요. 뭐죠? 바로 이제 우리의 죄를 딱 담당하시고, 바로 그것을 뭐로 확증하고 눈으로 보이셔서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거야, 하나님의 지혜는 이거야. 세상 사람들은 지식으로, 이 땅에 있는 돈으로, 물질로, 힘과 권력으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지혜,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냐면 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내어주어서, 그 독생자 내 아들을 내어주어서 그 핏값으로 너희들을 구원하는 것, 이게 바로 너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이란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선지자들이나 또 사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이 사랑을 우리들에게 확증시켜서 보이셨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지혜와 속성은 무엇인가? 바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사람들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지혜의 빛이 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드러내는 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들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신 이 사건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시는 것이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미련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분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자녀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지혜가 돼요. 그러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그래요, 창세기로부터 이 요한계시록까지의 그 성경이요, 뻥 하고 뚫리는 놀라운 해석학적 창문이 됩니다. 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당신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가 그 창조의 목적에서 떠나서 죄를 짓고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했지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드셔서 그 모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도 없이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어서 시체와 같은 우리들을 다시금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 은혜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끊어졌던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런 십자가라고 하는 사랑을 보여주신 이 사건, 그래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지, 하나님 바로 사랑이시다.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바로 그분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며 그분만이 오늘 우리들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며 그분만이 오늘 그 사랑을 내가 알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알 수 있지. 그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걸 한 방에 보여주는 게 뭡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을 그래서 지혜라고 말해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아이들, 우리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만을 만나면요, 그 지혜를 내가 획득하기만 하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풀려버려요. 마스터키와 같아요. 내가 그냥 인생을 왜 살아가는지, 내가 왜 이 땅 가운데 있는지 그 질문을 던지면 답이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자살을 시도하고 자해를 시도하고 내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했던 그 한 여인, 그리고 불운한 이 삶을 살았지만 뭘 통해서요? 마치 바늘구멍과 같은 그 빛 가운데 세워오는 하나님을 만나고 폭풍 가운데 있는 흔들리는 이 촛불 가운데 그 꺼져가는 그 가운데도 주님이 누구이신지 그 음성을 듣고 그 지혜를 만났을 때 어때요? 우리의 지혜 되시는, 우리의 사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요, 새로운 길로 그냥 자기 스스로 그냥 목숨을 포기하는 이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지만 이제는 지금 뭐예요?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 찬양을 하는 자, 그 찬양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죄의 결박에서 풀어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그 관계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놀라운 사역자로 그 일들을 하고 계세요. 그래요. 왜요? 그분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인생의 지혜 되신 그 사랑이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복음이 아닙니다. 돈 많고 풍요롭게 살아가고 또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지만, 그러나 이 솔로몬의 시대에 그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지만 그 공허함 가운데 아파하는 그 부자들에게도, 넉넉한 사람에게도, 여유 있는 사람에게도 필요한 구원의 길이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을 성경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잘 알고 있죠.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아멘. 그래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 하나님 뜻을 안다는 게 뭘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그가 나를 사랑하는 자고, 그 사랑하는 자가 바로 내 아버지께도 사랑을 받고 나도 그를 사랑하며 그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리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찬양 받으시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냥 입술로만 말하면 그게 사랑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죠. 엄마를 사랑해요. 그런데 말로만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근데 얘야, 이 시간 좀 공부를 하거라. 이 시간 엄마 말을 좀 들을래? 그건 듣기 싫은데요? 엄마를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내 멋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간다는 것, 내 안위를 찾으며 살아간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폭력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한다고 말하고 데이트를 한다고 말하면 그 뭐예요? 폭력이고 집착이고 내 욕망인 거예요. 연인들이 여러분 진짜 사랑할 때, 그 연인을 사랑할 때, 그리고 데이트를 할 때 어떻죠?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맞춰주게 돼 있어요. 정말 인격적으로
내가 사랑하는 상대가 생기면요, 이 자신의 생각이 좀 달라요. 취향이 좀 달라요. 나와 패턴이 좀 달라요. 그래도 뭘 해요? 맞춰주게 되어 있잖아요. 제 경험을 통해서 알아요. 저는 제 아내와 함께 연애를 할 때, 제 아내는 저를 만나기 전에 한 번도 돼지국밥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요, 그 전에 한 번도 파스타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공통부문은 있었습니다. 떡볶이는 먹어봤어요. 자, 그래요. 근데 사랑하게 되면 어때요? 조금씩 달라지게 되어 있죠. 저희 첫 번에 만났는데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돼지국밥집을 간 거죠. 그것도 매번 달리. 부산의 10대 돼지국밥집. 맛있게 먹더라고요. 난 정말 돼지국밥을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정말 그 최애의 식품인 줄 알았죠. 가성비도 좋죠, 물리지도 않죠, 건강에도 좋죠. 또 단백질도 보충할 수 있죠. 그래서 돼지국밥을 좋아하는구나 생각했죠. 오늘 갑자기 이제 먼저 본인이 식당을 잡더라고요. 조금 비싼데, 뭐 빕스, 아웃백, 이거 아세요? 그런 패밀리 레스토랑에 딱 이렇게 예약을 해요. 뭐 돈이 여유 있을 때는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좀 가오가 있어야 되니까 안 돼라고 말할 수는 없고 가서 파스타도 그때 처음 먹어봤습니다. 스테이크도 처음 썰어서 이제 먹어봤죠. 그래요. 저도 맞춰줬어요. 저도 이제 처음 갔다는 티를 한 번도 내지 않았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서로를 고백했죠. 나 돼지국밥 처음 가서 먹었는데 정말 먹기 싫었는데 나를 무시하는가 싶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자랑 데이트를 하는데 돼지국밥집을 갈 수 있느냐? 큰 상처를 받았지만 사랑의 힘으로 극복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저도 어떻게 이렇게 나의 그 경제적 수준을 알 텐데 빕스나 아웃백을 간단 말이지. 여러분 지금도 만만치 않게 비싸지만 그때도 비쌌잖아요. 그 부산에 가면 서면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나고 나서도 고백했죠. 내 수준에는 깜짝 놀랐어. 가격표 보고 이런 걸 어떻게 이게 평민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야? 젓가락 포크로 한번 싹 돌리면 그죠? 면발을 딱 하면 먹을 것도 없잖아요. 돌아서면 배고프지 않습니까? 돼지국밥은 이렇게 포만감이 있고 배가 부르고 뭔가 먹으면 뭔가 좀 영양가 있는 걸 먹었다 해야 되지만 이 파스타는 이게 돌돌돌 먹으면 배도 고프죠. 살이 찌고 좀 건강에 나쁜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사랑하는 관계 속에 데이트를 하면서 연애를 할 때 어떻게 해요? 서로가 이 취향을 맞춰주다 보니까 어느샌가 저도 파스타를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샌가 또 돼지국밥을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저는 억지로 돼지국밥집에 데려가진 않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바꿔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돼 있겠죠. 그럼 우리가 그냥 열심히 암송하고 외우고 필사하고 적고 이런 것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전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의 길을 걸어요. 열심히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행동은 다르게 할 때, 전혀 그 마음과 뜻과 순종하지 않을 때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더 불편하지 않겠어요? 그래요. 바로 내 삶을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이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게 뭐라고 그러는 겁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어느 책에 봤던 한 예화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 준비해서 떠올랐어요. 운동장 한가운데에 50대 중반의 아버지와 고등학생 정도 되어 보이는 이 아들이 운동을 같이 하는 걸 봤어요. 자, 운동장을 막 이렇게 돌다 보니까 가운데 있는 이 부자가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있는 걸 이제 계속 보게 되는 거죠. 이제 보니까 이 아들이 좀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좀 한 걸음씩 발을 어렵게 내딛고 있고, 아버지는 이제 그 주변을 맴돌면서 팔을 이제 잡아주진 않고 주변을 맴돌면서 함께 이제 격려하면서 걷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운동장을 이제 10바퀴를 도는, 그 저자가 10바퀴를 도는 그동안 이 아들은요 10걸음도 못 걸은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잘한다, 정말 잘하고 있어, 그래 옳지
한 걸음만 더, 한 걸음만 더 격려하고 독려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운동을 다 끝내고 나서 운동장 한 구석에서 앉아서 쉬고 있는, 딱 걸터 앉아서 이 부자가, 아버지와 아들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날씨가 좀 추웠던가 봐요. 근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꼭 껴안아요. 그러면서 등을 막 토닥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그 아들이 아버지 품에 꼭 안겨서 그냥 이제 우는 게 아니라 우 하고 소리를 내면서 이제 우는 거예요. 뭐라고 말은 못하고 그냥 알 수 없는 소리로 아버지 품에 꼭 안겨서 끌어안고 있는 이 모습, 그걸 보다가 이 저자, 이 책을 지은 지은이가요, 한참을 바라보다가 이렇게 운동장을 떠났다고 그래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정말 추운 날씨였지만 마음이 따뜻해지고요,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꼭 끌어안고 있는 그 모습,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도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이렇게 마치 양발을 내딛고 살아가면서 이 쫄뚝발이 같은 인생, 장애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 우리들을 마치 하나님께서 꼭 끌어안아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고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는 도저히 말할 수 없는 내 가정 안에 있는 많은 슬픔들과 그 어려움과 고난들, 하나님 앞에 내놓기조차도 부끄러운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을 때 그냥 그것을 말로도 표현하기 힘들어서 하고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치 여기 운동장에서 그 장애인 아들을 꼭 끌어안아주는 것처럼, 내가 이 땅에서 마치 그런 장애를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꼭 안아주시는 것처럼 안아주심을 느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이 지혜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떠난 그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을 때, 아버지 품에 안길 때, 그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그때서야 우리는 아무 말 못하고 하나님 앞에 안겨서 울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감격해서 아무 말도 못하지만, 그러나 눈물밖에 흐르지 않지만 그 눈물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답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갈 수 있어요. 이런 어떤 삶 가운데 내가 세상에 마음껏 살다가 또 이 교회 와서는 거룩한 척 오늘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또한 이 인생 가운데 이 장애와 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마치 10걸음도 떼지 못해서 어려운 그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바로 이 꼭 껴안아주는 아버지의 사랑처럼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요,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실 때 우리 전교인 수련을 통하여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를 꼭 껴안아 줄 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울부짖을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샘솟고 또한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멀쩡한 아버지가 그 아들을 꼭 껴안아 주듯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를 우리 곁에 보내주시고, 이 아들이 우하고 우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마치 우리를 사랑으로 꼭 껴안고 찬양하고 경외하고 높일 수 있는 그 울음소리가, 마치 처음에는 울음소리 같아 보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아버지와 함께 소통하는 그 놀라운 기도요, 노래요, 찬양으로 들렸던 것처럼, 바로 그 저자도요, 그 운동장에 있었던 그 부자가 끌어안고 운동하고 그리고 그 울음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새삼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덮어주는, 자꾸 이 간사님의 간증에도요 보니까 담배도 피고 술도 마시고 때로는 폭력의 전과를 통해서 경찰서도 갔다 오고, 우리 중에 그렇게 험한 인생을 산 사람이 있습니까? 대부분이 우리는 그 이상을 살았죠. 위로가 되더라고요. 죄인이지만 그 정도는 아니야. 근데 여러분, 그 안에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놀라운 여러분 찬양의 사역자 되고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 여러분 이 삶에 대한 정확한 지혜와 답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전교인 수련을 통하여
와, 맛있는 거 많이 먹어. 여러분, 식단이 기억되고 반찬이 기억되고 뭘 먹었는가, 이게 기억으로 남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느껴지는 그 지혜의 정답을 찾길 바라요. 자,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하나님 품에 딱 안겼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절로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니까 두 번째는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간절함, 이 갈망, 목마름, 그래서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는 것처럼, 마치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답을 모르겠어요, 무슨 그런 길로 가야 돼요,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제가 모르겠어요, 이럴 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들에게 후회 주이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하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나에게 무슨 지혜가 있습니까? 나에게 무슨 정답이 있습니까? 바로 오늘 하나님께 그 지혜가 있다는 걸 알고 그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얼마 전 제 모습을 보는 거예요. 얼마 전에 기도하는데 제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겁니다. 어느샌가 여러분, 그냥 앉아서 대충 중얼중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어느샌가 이 간절함을 잃어버린 거죠. 간절함이 없어요. 비단 여러분 저에게만 없는 걸까요? 마치 이 솔로몬 시대에 살아가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있습니까? 모든 것이 배불러요. 또 모든 적들도 다 우리를 덤비지 못해요. 안전해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편안하니까, 잘 나가니까, 어느 정도 괜찮으니까 더 이상 나에게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제목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마음속에는 식어진 이 가슴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한 번, 아니면 한 번 해보고 뭐 안 되는 거야, 그냥 이거 하나님도 못하는 거지, 이거 내가 해봤자 되지 않는 일이야, 그냥 우리가 마음 놓고 패배의식 가운데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를 드려도 변화가 없고, 기도를 드려도 간절함이 없고, 찬양을 드리는데도 그 찬양 하나의 가사가 내 인생과 연결되지 않고 공감이 되지 않고 그냥 내 입술에 떠도는 그냥 하나의 가사일 뿐이에요. 내 삶에 있어서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고 내가 오늘 두려움 없는 그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었더니, 그런 놀라운 간증에 그 마음을 가지고 찬양의 가사가 한 절 한 절 부를 때 오늘 내 마음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사랑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그 놀라운 은혜가 내 안에 차고 넘침으로 말미암아 터져나온 찬송이 아닌 거예요. 우리 안에 간절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갈망함이 없고 내 안에 이 배고픔이 없는 것처럼 마치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영적인 미각이 완전히 떨어진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돼요.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목말라 죽을 것 같습니다. 뭐만 눈에 보일까요? 먹는 물, 생수, 시원한 한 잔의 물. 여러분, 이게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무슨 보석을 준다거나 돈을 준다거나 상관없어요. 그냥 그저 내가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물 한 잔이 지금 나에게는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뭐예요? 지혜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그 지혜가 오늘 나에게 있어서 이 간절함이 되고 오늘 하나님을 찾는 이 간절함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뭘 해야 할까요?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모두는 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원상대로 회복이 될까? 제가 이 제주도의 컨퍼런스를 가지고 우리 2박 3일 동안 있었지만 내도록 거기에 대한 분석, 거기에 대한 방법론,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뭐가 중요할까요? 다시 오늘 우리 안에 뭐가 살아나야 될까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이 간절함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요? 우리 가정이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역 모임들, 전도의 모임들, 교회에 있는 모든 모임들, 이게 오늘 우리 안에는 이 간절함이 살아날 때,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는 이 간절한 마음이 살아날 때 다시 회복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일상을 한번 돌아보죠.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많습니까? 학생의 경우는요, 공부도 해야 되죠, 학원 숙제도 해야 되죠, 여러 가지 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엄마들 또 육아 이런 문제들, 우리 또 아빠들 회사에 나가면, 직장에 나가면 그 일들 때문에 마음이 빼앗기죠.
여러분, 이런 일들 다 중요합니다. 해야 될 일이죠.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기가 뒤집기를 성공하는 것을 보면 기뻐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갖는다는 것, 그 이후에 뭐예요? 한번 성공하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기고 걷고 하는 거, 뛰고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진다는 건 뭡니까? 그냥 마음만 가지는 게 아니에요. 거기를 향해서 태도와 경향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열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예배에 대한 태도가 다릅니다. 찬양을 부를 때 그 찬양의 목소리가 달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일에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정말 잘 섬기기도 하고 봉사도 잘하고 또 하는 이 모든 성도들을 보면 그 마음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훈련들, 그런 봉사, 그런 헌신들이 가능해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우리 직분자들, 그 자리에 있는 것, 이런 수많은 훈련들과 이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어요? 그래요. 오늘 우리 안에 믿음이 만약에 정체되어 있다면, 우리 안에 기쁨이 없다면, 우리 안에 신앙에 대한 만족이 없다면 뭘 점검해 보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가? 나는 그 사랑을 덧입고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이 간절함이 있는가? 내가 그 하나님께 그 간절함이 회복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께 그 말씀을 순종하고 또 성장하기 위해서 받는 이 훈련들이 껄끄럽거나 귀찮은 것이 아니라 열심을 내어서 기쁨으로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될 훈련이 뭐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원하는 것들이 뭘까요? 그 하나님에 대한 임재,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훈련입니다. 여러분,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예배당 안에 왔을 때, 예배를 드릴 때만, 찬양을 드릴 때만, 말씀을 들을 때만 그저 하나님의 감동이 옵니까? 아니면 내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자체가 예배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때 우리 인생이 뒤집어지고 새로워지고 은혜가 충만하고 새 힘을 얻고 내 안에 있는 이 부정적인 마음들과 우울한 마음들과 그 모든 생각들이 다 이 긍정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차고 넘쳐서 모든 것들을 다 밀어내는, 마치 어둠이 있지만 그 빛이 오늘 우리에게 비치면 그 모든 어둠이 다 사라지는 것처럼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마음속에도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왜 읽죠?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면 지식이 뛰어나고 어느 정도 성경 지식이 뛰어나면 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도를 왜 많이 하죠? 우리가 왜 기도의 시간들을 길게 하는 겁니까? 그것 자체가 여러분 우리가 목표를 가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다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수련회 기간에, 전교인 수련회 기간에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인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면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언가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답을 찾지 못해요. 그냥 갈짓자를 가고 있어요. 내가 뭘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내 인생의 목표도 없고 내 인생에 정해진 바도 없고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그렇다면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서 사랑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 임재 경험들과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바뀌어지는 역전의 인생, 그 바로 이 분수령이 되는 귀한 수련의 기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그랬어요. 그냥 내가 간절히 찾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결과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기도를 했더니 만나준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 때문에 그렇죠. 약속이 먼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그 기도는 모두가 다 그냥 내 공로일 뿐이에요. 마치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처럼, 바로 이 둘째 아들이 모든 이 전 재산을 다 받아서요 룰랄라 다른 나라에 가서 다 탕진해 버리죠. 그래요, 그때 그가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그가 잘났고 떳떳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 선하신 아버지께서 반드시 나를 맞아주신다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반겨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죠. 아니나 다를까 어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와, 둘째 아들이 오니까 송아지도 잡고 가락지도 끼워주고 막 이렇게 잔치를 벌여줬다. 그 이전에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누가복음 15장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누굴까요? 둘째 아들요? 뭐 송아지가 일단 잡히니까 송아지가 제일 두려워하겠죠. 그리고 나서 누가 두려워할까요? 사실은요, 자기 자신 아니겠어요? 탕자. 왜요? 사람들이 이 불효자식, 그때는요 아버지 어머니에게 불효를 하고 이런 식으로 유산을 빼앗아서 가면 돌로 쳐 죽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마을 어귀에서 돌을 가지고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이 아버지는 알죠. 벗은 발로 가서 그 아들을 꼭 껴안아서 보호해줘요. 그게 먼저였어요. 여러분, 여기서 만날 것이다, 바로 그 의미예요. 오늘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구박까지 나와서 꼭 껴안아 주시는 그 어떤 그런 정죄, 잠소, 사람들의 어떤 비아냥거림, 이런 것들로부터 꼭 껴안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그 약속과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기에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 지혜를 아는 자는요 어떤 은혜를 누리는가? 호세아 6장 3절을 보면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한번 봅시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임하시니라 하니라. 아멘. 와, 그에 나타나시면 마치 그 어둠을 다 깨부시고 나타나는 새벽빛같이, 그 비가 내리는데요, 땅을 적시는데 늦은 비와 같이 풍족하게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메마른 가슴, 메마른 땅에도 그 은혜비가 적시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임하는 사건이죠. 그래, 오늘 뭐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 배고픔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 목말라하고 갈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 언젠가는 인생의 문제에 직면할 수 있겠죠. 미끄러지고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찬양 사역자가 간증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멀어질 수도 있고 우리가 자빠질 수도 있고 여러 시련이 겹칠 수도 있겠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몸부림쳐 본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변할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찾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주시는 그 경험을 통해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모든 그런 죄악의 구렁텅이, 어쩌면 여러분 그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서 다른 길로 갈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둠의 세계에도 빠질 수 있었던 그 삶에서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도 간절히 찾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더니 그 바뀌어서 완전히 전혀 다른 삶을 살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생사가 갈리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마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하는 것을 모범으로 보여줬잖아요. 마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어느샌가 우리의 이 기도의 간절함을 잃어버린 세대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요, 우리 교회나 우리 가정이 살려면 이런 하나님을 찾는 이 간절한 기도가 살아요. 지식도 필요하고 힘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하고 우리 모든 그런 다 필요합니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간절함이죠. 여러분, TV 오디션 프로그램도 보니까 그 간절함이 있는 자를 노래를 조금 못해도 이 경연대회에서 이렇게 올려주더라고요. 간절함이 뭐예요? 인도 가니까 힌두교 사원이나 불교나 이런 데 가니까요 정성스럽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대요. 저기 로마 카톨릭 동방 정교회도 가면 막 그냥 가면 바닥에다가 키스도 하고 엉덩이 들고 열심히 하루에 5번 6번 기도도 합니다. 그걸 말합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 인생 가운데 언제 어디서나 계시죠. 간절히 찾는다는 것, 남녀 주의 노소, 오늘 우리의 그런 신앙의 경력과 오래됨, 이런 것들이 아니라 차별 없이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도 우리 또 어르신들에게도 모두에게도 다 바로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매달리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의 그 위대한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고
당신의 그 위대한 지혜를 오늘 우리 삶 속에 선물로 주신다는 약속. 여러분, 성경 중에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했는데 또 살려주시고요. 노아의 홍수 가운데도 다 죽을 것 같은데 또 노아의 8 식구를 살려주시고요. 여러분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보실 때 에서가 훨씬 더 매력적인 사람 아닙니까? 상남자죠. 사냥도 잘하죠. 예, 성격도 좋죠. 여러분, 에서와 이 야곱 둘이 막 투닥투닥하면서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게 바로 야곱 아닙니까? 결국은 형을 속이고 축복 기도를 받고 장자권을 받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참 이 에서가 더 멋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선택하세요? 야곱을 선택하세요. 왜요? 바로 장자권, 영적인 축복에 대하여 더 간절함이 있고 갈급함이 있는 그 사람을 선택하시고 사랑 가운데 그를 인도하세요. 그 뒤에도 여러분 야비한 짓을 많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란 이런 거란다, 하나님의 선택은 바로 이런 거란다, 이걸 보여주는 한 예, 주인공이 누굽니까? 야곱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뭐예요? 내 부족함, 내 약점, 그래 우리 모두는 다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아빠하고 품에 안기는 것처럼, 마치 그 운동장에서 추위에 떨고 있지만 10걸음 정도 걸은 것 가지고 박수를 쳐주고 잘했다 꼭 껴안아주었던 것처럼, 마치 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이겨보겠다고 그렇게 용을 쓰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져주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일상적으로 우리가 이 예배당의 자리에 나오고 있지만 마지못해서 기도의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가 의무감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한다는 것, 찬양을 드린 것,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런 하나님을 찾는 이 간절함이 사라진다는 것, 그 예배는요 예배가 아니고 찬양이 아니고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견디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해치우는 거죠. 찬양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노래를 부르는 거죠. 내가 좋아서 부르는 감정의 노래를. 기도를 하지만 내 마음이 막 물같이 녹아서 쏟아붓는 그 기도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흔들흔들하면서 갈 수도 있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딱 초점을 맞추고 그 간절함을 가지고 찾아간다면요, 그럴 때 여러분 주위가 보이지 않고 싹 사라져요. 찬송가 288장 4절에도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그 간절함이 있을 때 바로 이 세상은요 복마전 같지만 난지도 쓰레기 유치장처럼 막 그냥 악취가 나고 이 세상엔 불의와 모든 것들이 넘치지만 어때요? 이 288장 4절처럼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누구만을요?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와,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간 곳 없고 오로지 주만 보이는 그 단계까지 가게 되겠죠. 그때 들리는 이 말씀은요 우리 심령을 찢어요. 그때 드릴 때 그 예배는요 정말 하나님과 나만 만나고 있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구속한 주만 보이며 드리는 예배가 돼요. 이사야가 드렸던 그 영광의 예배, 그 인생에 한 번 경험할까 말까한 그 놀라운 예배,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그 어린 양을 바라보며 함께 웅장한 찬양을 드리며 그 하나님만 집중하여 드리는 그 예배를 드리게 될 거고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 바로 그때 하나님이 온전히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확신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의 참맛을 알게 되겠죠. 그냥 그저 습관적이고 그냥 우리가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노래와 새로운 간증을 드리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그 간절한 마음이요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아,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랑을 우리에게 입혀주셨구나, 내 그 은혜를 덧입으며 살아가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그러기에 저도 하나님 앞에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그게 오늘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그 사실이 행복한지를 깨닫며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시고요, 그러기에 내가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되어서 그 지혜를 얻고 누림으로 말미암아 확실한 증거물로 삼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누리는 이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전교인 수련을 통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간증이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와, 목사님, 제가 이런 마음의 눌림이 있었는데요, 자유함을 얻었어요. 와, 목사님, 제가 이런 병이 있었는데요, 나음을 얻었습니다. 와, 목사님, 제가 이 풀리지 않는 이 문제가 있었는데 해결되었어요. 와, 이 관계가요 전혀 이 얽힌 실타래처럼 풀리지 않았는데 이 전교인 수련을 통해서 제가 은혜를 받고 이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여러분 간증들이 여러분 가운데 정말 저는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 다른 것들을 끊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간절히 찾는 자에게 베풀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의 고통을 벗어나서 주님을 앙망하게 되고 주님을 간절히 찾게 되어서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의 간절한 응답과 함께 간증을 통하여 구속한 주만 바라보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10년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전교인 수련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